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오늘 본문의 앞절인 23절은 얼마 있다가 떠나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출발입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은 모두 안디옥에서 출발했지만 이 이후로 사도 바울은 다시는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끝낸 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참수형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 사도 바울에게 잘 다녀오시라고 또 돌아오시면 다시 반갑게 만나자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만남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그 마지막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별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는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에서 방문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돌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삶과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베소에서 만나게 된 한 인물의 이야기가 더해집니다. 바로 아볼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는 당시 애굽의 수도였고 정치, 문화, 학문의 세계적인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입니다. 아볼로가 출생한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이집트가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면서 로마 제국의 수도 다음으로 큰 두 번째 수도가 된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대의 학문적 중심지였던 곳이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면 모두가 인정해 주었습니다. 성경이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그냥 아볼로 혹은 유대인 아볼로라고 하지 않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며 출신을 밝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그 학문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며 그의 식견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볼로는 당대 학문의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면서 유대 혈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언변이 좋다는 말은 단순하게 말을 잘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 사용된 언변이 좋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있고 또한 조직적이고 논리적이며 달변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학자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 못지않게 공부를 많이 했고 구약 성경에 능하고 말에도 능한 웅변가로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네 분파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와 함께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과도 동등한 위치에 있어 교인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그의 설교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런 비난을 들은 이유가 바로 아볼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설교를 잘했던 반면에
바울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무엇이라고 비난했는가 하면 편지는 아주 은혜롭고 무게 있게 잘 쓰는데 만나서 보면 사람이 신통치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말을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에는 그만큼 큰 재능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볼로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은 서로 다르고 은사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각자의 은사로 같은 하나님을 섬길 뿐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는 쓸데없는 싸움은 있었지만 바울과 아볼로 두 사람 사이는 정말로 아름다운 동역자의 관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가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을 보면 둘이 어떻게 협력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의 문제로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 사이를 좀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형제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서 교회를 세워주라고 여러 번 권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는 상황이 있었음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겉으로는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 사이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전혀 시기하거나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열정까지 가졌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했던 아주 특별한 용법으로 이사야서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의 일관적인 관심과 초점은 메시아의 오실 길인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주의 도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 담대하게 예언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가 선포한 메시아 도래의 의미가 녹아져 있는 용법이 바로 주의 도, 주의 길입니다. 아볼로는 이것을 일찍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친다는 말의 의미 디다케와 케리그마는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사역자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아볼로가 전문 사역자처럼 예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아볼로에게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일찍부터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나름 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희미하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사건의 의미,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것까지 나아가기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아볼로는 회당을 찾아가 자신의 지식과 학문으로 이런저런 것을 설명합니다.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와 함께 피난 생활을 하던 중 만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했던 동역자입니다. 바울을 따라 에베소까지 왔다가 그가 떠난 후에도 계속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앉아서 겸손하게 아볼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분명 아볼로의 설교는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고 은혜 넘치게 잘하는데 조금 이상함이 감지됩니다.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무언가 부족하고 아직은 온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고 겸손하고 지혜 있게 행동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천막장이 부부가 더 정확하게 그 말씀을 풀어 그를 가르칩니다. 우리말 성경에 풀어 이르더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했다 또는 설득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이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없어서 완벽해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틀렸을 때 그 잘못을 시인하고 고칠 줄 아는 태도가 훌륭한 것입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열매에 대해 사도행전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한다는 말은 비유하자면 좁은 곳에서 활동하다가 좀 더 넓은 큰 곳으로 진출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아가야로 건너간 아볼로는 그곳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설명해주기 전까지 아볼로는 예수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이사야 글에 오시리라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따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도와 그 말씀을 더 정확히 풀어준 것입니다. 만약 회당에서 알려주려고 했다면 아볼로가 들으려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참으로 지혜롭게 행한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도 참으로 성숙한 것입니다. 이제 아볼로는 아가야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은 고린도입니다.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 아볼로를 초청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볼로는 아가야, 고린도에서 힘있게 말씀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순번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전하게 서기까지 함께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볼로가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경우 숨겨진 조력자는 실패한 것 같고 앞장서서 드러난 사람만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속적인 기준입니다. 만약 이런 기준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등감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일을 또 똑같은 사명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잘난 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덜 받았다고 고개 숙일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긴긴 복음의 역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잠깐씩 등장하지만 아볼로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세속적 기준으로 적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역사의 물꼬를 트고 복음의 능력에 디딤돌을 놔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도 숨어서 소리 없이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드러나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에 혼동되지 말고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볼로를 예비하셨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예비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볼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사명을 위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 사명에 집중하고 살아갈 때 오늘 하루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만나고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